말씀 창세기 23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5절부터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시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오늘 창세기 23장에서 세 번째 살펴보네요. 세 번째 살펴보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는 과정을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헷 족속에게 간 이유는 지금 사라가 죽은 곳이 헤브론이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헤브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헤브론에서 죽었고 그 헤브론은 헷 족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매장지를 선택을 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3일장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 5일장도 하고 그전엔 7일장도 하고. 근데 5일장, 7일장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죠? 병원에서 안 하고 집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그 시신이 상하죠, 그죠? 요 지금 사라가 죽은 요 헤브론이라는 곳이 더운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매장을 당일 매장을 합니다. 3일도 안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물색하는 것은 굉장히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는 땅도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헷 족속에게 가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에게 땅을 좀 줘서 땅을 팔아서 내가 내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5절에 이제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따라하시죠. 따라와 보시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니 헷 족속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 사이에 팔기는 뭘 팔아요. 우리들 지금
묘실이 많은데 우리로 치면은 매장할 그 묘지가 많은데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쓰셔서 골라서 그냥 쓰세요. 당신하고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어떤 데를 선택하시더라도 우리 중에서 그걸 문제 삼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걸 허락하신다면 저는 그냥 쓰고 싶지는 않으니 당신들 중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있던데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을 제가 돈을 주고 살 테니 그에게 전해 주십시오. 제가 그 굴을 사겠다고. 근데 이 막벨라 굴이, 막벨라라는 말이 이 두 개라는 뜻이 있어요. 굴이 두 개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굴이 두 개가 있다라는 뜻도 되고 큰 굴 안에 굴이 하나 더 있다 이런 뜻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 굴이 상당히 좀 좋은 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굴을 선택을 합니다. 이 말이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가는 곳은 어디냐 하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이 대화가 지금 오가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문이죠. 성문은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던 곳이고 재판도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거래와 재판 둘 다 뭐가 필요하죠? 증인들이 필요하죠. 성문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요 고대 사회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특히 남자들이 거기에 앉아서 그 성에 자기 부족들 사이에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곤 하던 곳이었는데 요 헷 족속들이 모여있는 성문에 아브라함이 가서 에브론이라는 사람을 말을 했을 때 그 중에 마침 에브론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론이 거기에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당신하고 우리 사이에 무슨 돈이 오갑니까? 제가 그 막벨라 굴도 드리고 막벨라 앞에 있는 밭도 드릴 테니까 그냥 가서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제가 그럴 게 아니라 그 밭의 값을 꼭 불러보십시오. 제가 부르는 대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꼭 제가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5절, 이 말이 재밌어요. 15절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거 달래는 겁니까? 이거 달라는 겁니까? 안 달라는 겁니까? 애매하죠? 그냥 놔두세요 목사님. 목사님 이거 뭐 목사님 그냥 가져가 쓰세요. 그래도 이게 불러보세요. 400세겔인데 그냥 쓰세요. 그리고 400세겔을 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내라는 거다. 네. 여기서 말들을 굉장히 정중하게 주고받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에 내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도 요새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쓰는 말은 사장님 이런 말씀 있죠?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서로 그냥 다 사장님하고 부르잖아요. 거기서 저 사장님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진짜 사장이라서 사장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 것처럼 여기서 내 주여라고 서로 주님 my lord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냥 의례적인 존칭입니다. 뭐 특별한 의미를 담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굉장히 공손하게 말을 주고받지만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말이 정말로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는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조금 합리적인 것이 은 400세겔이 되게 비싼 값이에요. 그냥 쓰라고 그런 사람이 바가지를 왕창 씌워서 지금 땅을 팔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400세겔이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잘 모르겠죠. 35kg 정도 된대요. 1kg짜리 은괴 35개죠. 나중에 보면 요때부터 한 1000년쯤 지나서 다윗이 성전 터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살 때 50세겔을 주고 샀다 그래요. 성전 터를 50세겔을 주고 1000년 후에 샀으니까 1000년 전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400세겔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냥 쓰라 그러면서 가격은 왕창 불러서 400세기긴 한데 그냥 냅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좀 되게 정중하면서도 좀 가만 생각해 보면 속들이 좀 보이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거래 광경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아브라함은 단 한 푼도 깎지 않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 은 400세겔을 달아서 즉석에서 줍니다. 그리고 18절, 17절, 18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죠.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까지. 네? 계약서 쓰는 장면 같으죠? 네. 저는 토지 계약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얼핏 들으니 산 같은 거를 팔 때 그 나무 수까지 센다면서요? 그렇죠? 잘 모르십니까? 여기 전문가들이 좀 있으실 텐데. 예. 거기에 무슨 나무가 몇 그루 있고 뭐 이런 것까지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그 밭과 굴과 밭에 있는 나무까지 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 대화를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 호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절이죠. 5절과 6절을 보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지금 헷 족속이 뭐라고 불러요?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헷 족속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진 않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지요. 어떻게 인정했을까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한 일이 뭐예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그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을 때 누구에게 보냈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보냈습니다. 그날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해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직접 선지자라는 호칭을 붙여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소개가 아비멜렉의 입에서 신하들에게로
신하들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야기들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건드리면 잘못되는 수가 있다. 뭐 그런 공포심보다 그 아브라함에 대한 존경심, 존중함, 이런 것들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과거 우리 사회에 선생님이 주는 느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선생님은 예를 들어 박 선생님 그러면 그 동네에 뭐 랜드마크 같은 거였죠. 이정표 같은 거였어요. 가서 여기 박 선생님 댁이 어디에 여러분, 아 여기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그 박 선생님 댁은 다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집에서 며느리를 볼 때 어른들이 아, 그 집안이 선생님 집안이라 이러면 그 선생님 집안은 그 자녀들이 반듯하다 이렇게 인정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그 선생님의 느낌을 우리가 가져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 사람 교회 집사님이야. 교회 장로님이야. 그러면 곧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반듯한 사람이다. 인격적으로 고매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럼 예수도 성질대로 믿는다는 말이 있죠. 얼마나 성질대로 살고 성질을 안 고쳐 먹으면 그런 소리를 서로 듣고 받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예수는 성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목표가 뭐냐? 성질머리 고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열심히 믿는데 옛날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뭐라고 얘기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데 어떻게 과거의 성격이 그대로 있습니까?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좀 사람이 변했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저 교회 다닌다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닌다는데 아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예수를 믿고 모세는 예수를 앞으로 오실 예수를 믿었겠죠. 모세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원래 말보다 주먹이 먼저 앞서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사건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나서 그리고 그 다음엔 이집트의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던 굉장히 잘 나가는 왕족이자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세가 되어서 그 동포들,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러 갔다가 애굽의 이집트의 관리가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때려서 죽입니까? 성격이 불 같았던 거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의로운 성격과 함께 주도 면밀하고 섬세하고 온유하고 그런 마음이 그런 성품이 장착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미디안으로 도망가잖아요.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도 또 사고치죠. 미디안으로 가서 우물가에 갔는데 거기에 여자들을 괴롭히던 다른 남자들을 보고 또 거기서 한바탕 하잖아요. 혼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때려주잖아요. 이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뭐 잘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의로운 싸움이긴 했지만 불의를 보고 말로 안 하고 주먹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되고 세월이 흐르고 40년 또 몇십 년의 생활이 흘렀을 때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의 남매였죠. 모세의 형제 아론과 미디안이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하자.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기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온유한 사람이 됐다고요.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던 사람이 이제는 온유함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당할 재주가 없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의 성품이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서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때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에서 가장 먼저 꼽히는 게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온유한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 성품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도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세상 해족속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말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이 몸을 굽히고, 그렇죠? 몸을 굽히고 아주 공손하고 아주 깍듯하게 그 이방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공손할 수 없을 정도로 공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래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좋아하시죠?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왜 좋아하세요? 사랑장이잖아요. 어떻게 시작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쭉 가다가 뭐가 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무례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의를 갖춰야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을 때 우리는 이웃에게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게다가 공짜로 쓰시라는데, 굳이 공짜로 쓰시라는데 굳이 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크리스찬은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공짜는 특권이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보니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 이면에
뭐가 있죠? 공짜는 그 공짜를 제공하는 사람의 기대가 함께 오고 때로는 그 공짜를 제공하는 사람의 억울함이 함께 따라오죠. 옛날에 한참 우스갯소리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주변에 관계되는 분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기자하고 경찰하고 세무공무원하고 셋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누가 돈을 내냐?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누가 돈을 낼까요? 식당 주인이 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왜 식당 주인이 내죠? 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까? 이 세 분 다 힘 있는 분들이거든요. 힘이 있는 분들. 식당 주인에게 굉장히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에잇 내가 낸다. 뭐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최근에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벨기에 대사 부인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그 뉴스를 접하신 적 있습니까? 세상에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무시하고 사람을 아나무인격으로 때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면책 특권이라는 것에 숨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렇게 대해도 그 나라의 법에 저촉을 받지 않아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히 그 사람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자기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사람으로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까? 특권이라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특권, 횡포 이런 것에 대한 그 금지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그 많은 장정만 60명이라 그랬으니까 출애굽 당시에 나온 사람이 이방인들과 또 어린아이와 노인들,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대략 200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200만 명 정도가 되는 이 하나도 조직되어 있지 않은 이 무리를 끌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모세가 나왔을 때 모세가 제일 힘든 일은 뭐냐 하면 그들끼리 다툼을 조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맨 먼저 나오자마자 한 일이 뭐냐 하면 이 백성들을 조직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눴어요. 그렇게 나눠서 그들에게 맡긴 일이 뭐예요? 재판을 맡겼습니다. 재판을 맡기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신신당부했던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졸릴만 할 때 한 번씩 찾아보는 거예요. 신명기 1장. 오죽하면 1장에 나와요? 제일 처음 나온다니까요? 신명기 1장. 구약 성경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가진 성경은 259페이지입니다. 259, 258, 259. 신명기 1장.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1장 15절부터 17절을 우리 이근섭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자, 여기서 나는 누구냐 하면 신명기 저자 모세예요. 모세가 이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뭐라 그래요?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해라. 너희들 중에 있는 타국인들, 외국인들에게도 똑같이 대하라. 차별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 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특권, 어떠한 차별도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모범 국가를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모범 사례를. 여러분, 이게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살아가는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살라고 권고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범적인 국가, 모범 시민들을 만들고 싶으셔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 점을 모세가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10장입니다. 몇 장만 더 넘겨보시죠. 신명기 10장. 우리 출애굽기에도 이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지만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나 우리 한번 살펴보시죠. 신명기 10장 찾으셨나요? 12절부터 조금 길지만 12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이근섭 장로님이 읽어주시면 더 성경책처럼 들려요. 그죠? 더 성경처럼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부탁드립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외모를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다고요? 많은 것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탁 선택하신 이유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삼으시려고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신신당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자꾸 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사람을 차별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은 뇌물을 받고 억울한 사람을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고 싶으셨다고요. 그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셨어요. 저것들이 나그네 생활을 오래 했으니, 저것들이 이집트에서 핍박을 받고 살았으니 자기들 가운데 있는 나그네,
자기들 가운데 핍박받는 사람들을 잘 돌보아 주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경고하셨어요.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러한 약한 사람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여기에서 쫓겨나간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쫓겨날 것이다.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다시 나중에 쫓겨나죠. 똑같이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반칙과 특권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굽은 일, 어떠한 억울한 일, 어떠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매번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옛사람이 우리에게 남아있기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약시대 하나님은 성령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로 본보기를 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아주 존경받는 호칭으로 불리며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공손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어떠한 특권의식도 가지지 않고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람들로 그러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그러한 사람들로 부르셨는데 세상이 숭배하는 돈을, 세상이 숭배하는 힘을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따라가며 나도 모르게 그 삶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특별히 그들의 아픈 곳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